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 신약 306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정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논증적이고 논쟁적인 그러한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사도권에 대한 자신의 그 변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도 또 이제 논증을 하는 그러한 서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 그 문체가 굉장히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영혼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나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또 과거에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 또 지금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그 절절한 그 사랑으로 다시 구원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그러한 것들이 오늘 말씀에 여실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일종의 그러한 논쟁의 또 책망의 서신인 동시에 어떠한 면에서는 우정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의 구원을 애타게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코로나 시대에 힘겨워하는 우리 주변의 다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키고 우리들 서로를 붙잡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전 관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2절 말씀에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것이 잘 나타납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관계가 서로 동등한 관계임을, 형제된 사이임을 밝힙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논쟁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서로 형제 관계임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는 말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거짓 형제들, 유대교로 돌아가게 하려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율법의 종이 되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 거짓 형제들 때문에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도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원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는 그들을 향해 너희도 나와 같이 참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이전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는 말을 이제 써 내려갑니다. 먼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롭게 하지 않은 것이 어느 정도인지 더 구체적으로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먼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자신의 그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밝히는 그 육체의 약함이 어떤 것인지, 다른 서신서에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밝힙니다만 어쨌든 그 육체의 약함이 어떤 질병인지 어떤 장애인지 물론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14절에 이렇게 밝히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의 육체에 있는 그 약함 때문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업신여길 수 있고 그의 말을 무시할 수도 버려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마치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바울과 굉장히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는 너희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까지 밝힙니다. 그 정도로 본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오죽하면 눈이라도 빼어줬을까라고 그렇게 밝힐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등장합니다. 17절에 그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든 율법으로, 유대교로 끌어들여 이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부족하다고, 대표적으로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더 지켜야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치며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앞서 1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고 참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너희와 내가 원수가 되어야 하느냐, 그 정도로 갈라디아 안에 이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참된 말, 복음을 전하는데 도리어 형제들과 원수가 되도록 그렇게 현혹당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만일 갈라디아 성도들이 결국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물론 심각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본래 저들 안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서기까지, 다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처절함으로도 그렇거니와 또 하나는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산하는 수고란 다름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어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저러한 논리가 부딪히는 논쟁적이고 그러한 논리적인 그러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이 다소 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장 1절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전에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었다라고 그렇게 극적으로 밝히고, 또 바울을 향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이 심지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었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과거를 밝힙니다.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떠나 율법의 종이 되려 하자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절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 할까요? 이 본래는 논증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에서 이런 일부분에는 이만큼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걸까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그 과정이 단순히 변호하는 법정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으로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만, 또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코로나로 인한 그러한 어떠한 간극이 있습니다. 모이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몇 명 이상은 모이면 안 된다. 이런 모임의 간극이 있는데요. 당시에도 시공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갈라디아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편지를 통해 전한 겁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배운 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로 만나기가 어렵다, 영상으로만 얼굴을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만 그렇던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때 당시에 그랬다. 그리고 그 한계를 바울은 바울대로 그 시공간의 한계를 편지를 써서 극복하려고 했고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이들이 이번 여름에 배웠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그런 방식의 시공간의 한계가 있었고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했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그 한계를 안으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때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종이 되도록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공격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더 구체적이고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격받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것은 어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단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1차 유행 때 신천지가 드러났죠. 신천지가 드러나니 다른 이단도 드러났습니다. 일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새신자가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교회의 그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이미지인 것처럼 씌워져 버렸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가족 간에, 직장에서, 이웃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일수록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 다루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전에는 자신의 예배 한 번만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면 끝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자녀들의 예배도 챙겨줘야 합니다. 주일에 3번 예배 드립니다. 아이들 거 챙겨주고 자기 예배 드릴 때쯤에는 탈진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다행입니다. 이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지체, 혹시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이 했던 그 수고가 필요합니다. 차마 해산하는 수고로 목숨 걸자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일단 모든 행함의 시작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적은 범위에서부터 되어야 비로소 이제 목숨 걸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내 가족에서부터, 내 주변 형제, 자매, 혹은 목장, 혹은 교사로서 우리 반, 우리 부서, 그 외 내가 속한 그 교회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직장, 주변의 이웃까지, 그들이 이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작은 수고와 섬김을 베풀며 서로를 붙잡고 서로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